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해운대에서 답이 되는 교회, 답이 되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우리 김상권 목사님은 수영로교회에서 제가 같이 사역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 청년부 디렉터를 하고 열심히 청년부 부흥에 좀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대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말씀 집회를 나오면 식사도 해결이 되고 영적인 은혜도 받고 4주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참 감지덕지입니다만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목양터에서 오늘 부족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큰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지표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붙드는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분이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딱히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뭐 괜찮다가 안 괜찮다가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괜찮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막 버럭할 때도 있고, 그죠? 또 못 참아서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아리 2개를 이고 멀리 가서 이제 먹을 물을 떠다가 집에까지 오는데 이 항아리가 하나가 금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떠오는 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금간 항아리에서는 물이 자꾸 새겠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물이 이 반밖에 남지를 않은 겁니다. 하루는 이 금간 항아리가 주인께 너무 죄송해서 주인님 이제 금간 저 같은 건 버리시고 새 걸 사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금간 항아리를 데리고 나가서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쪽은 금 가지 않은 항아리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은 금이 가 있으니까 물이 자꾸 새니까 길가에 풀도 나고 꽃도 자라고 하는 것, 이쪽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좋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우리는 금간 항아리를 모셔다가 이 간증 집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누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옳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준비가 되고 배운 것도 조금 더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잘남, 장점, 성공을 지금까지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게 많을까요? 아니면 나의 실패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그래서 누군가는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셨다고, 맡기셨다고 생각되는 게 더 많습니까? 사실은 후자죠. 그러네요, 목사님. 제 인생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이 정도만이라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 정도만이라도 조금 넓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원수라도 내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으셨기 때문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쓰임 받다가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이제 작을 가능성이 더 많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할 텐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성도라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를 더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는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뭐 하셨죠? 만찬을 하셨죠. 쉽습니다. 제 설교는 쉽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자, 왜 싸우고 있었냐 하면은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잘 단디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요, 꽤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고 꽤 격렬하게 싸우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에 제자들하고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겨, 내 나라가 임할겨.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누구는 영의정을 해야 되고 누구는 좌의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부가 서면 이 강요들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네가 좌의정 해라, 나 영의정 할게 하고 싸우는 것이죠. 자기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존재감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라도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살 수 없어요. 사람은 한 가지라도, 내 무의식 중에라도 그래도 나는 이거는 잘해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이는요, 사람은 하루도 못 버텨낸대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 존재감이라 그러죠. 자기 존재감이라는 것은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아주 좀 기형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생일 문화, 생일 축하해, 이것도 뭡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생일날 나를 축하해주면, 밥이라도 함께 대접하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10대들 중에 자기 생일을 축하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자살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네 500원짜리 동전 콧구멍에 들어가나? 들어가면 자기 존재감이거든요.
그것도 안 들어가면 네 혓바닥이 코에 닿나 이러면서 확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존재감은 나쁜 걸까요? 나쁘지 않은 걸까요? 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존재감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존재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밤에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감이 뭔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존재감은요,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연봉이 막 1억을 넘고 집도 막 몇 평수가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감이고 서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서열 공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25절에서 27절에 잘 아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뭐 하는 자다? 큰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서열 공식은 누가 대빵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최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서열 공식이고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뭐 하는 직분입니까? 감투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완전히 잘못 가르친 게 하나 있어요. 감투가 아니고요. 그러면 에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에헴하고 있다면, 아니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 내가 참아도 나를 무시해? 뭐 이러고 살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저기 꼴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러시죠? 그러면 섬기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에게 고작 이거 하나입니까? 너 죽도록 섬기다가 만나자 이러셨는데, 그 섬기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식사 함께 하게. 여러분,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차라리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너 정말로 교회 충성 봉사해라. 그러면 너 남편으로 내가 공유 줄게. 해볼 만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너 죽도록 교회를 섬겨라. 열심히 섬기렴. 그러면 내가 너 2027년도 10월 달에 로또 1등 되게 해줄게. 그러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쓰시옵소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 함께 하자 그러니까 아유 그거 하나 하자고 이 땅에서 이렇게 내가 자존심 상해가면서 카톡 날렸더니 일십하는 그 사람을 섬기려고 어떻게 내가 이래야 되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상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장군이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이 나라에 들어오는 그 길에서부터 카퍼레이드를 먼저 쫙 하죠. 열렬하게 국민들이 환영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왕궁에 도착하면 왕하고 이 장군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뭘 하냐면 식사를 해요. 이 식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백성들아 봐라, 이제 이 나라는 나랑 이 장군이 다스리는 거야, 알았지? 라고 하는 최고의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식사하자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다스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주보를 접고 아니면 청소를 하고 경비를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이런 대학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런 거나 해? 아이고 토요일 날까지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와서 또 내가 일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런 섬김은 뭐냐면 통치 연습을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랑 함께 다스릴 건데 그거 연습하다가 우리 만나자,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신다고 되어 있는가?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뭐 한 자들인즉 함께 한 자들인즉. 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구한테 맡겨서 같이 다스릴 건데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뭐 한 사람? 항상 함께 한 사람에게 맡긴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친구 아이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뭐 이런 게 함께 하는 걸까요? 함께 하는 게 뭘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 기억에 두십시오.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 청년들 말로 막 갈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성경에 보면 베드로, 또 시몬, 게바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뭐가 본명일까요? 시몬이죠. 시몬. 맞습니다. 역시 우리 주례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어디에 가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베드로는 이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이 게바라는 이 아람어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헬라어를 쓰신 게 아니고 아람어를 썼어요. 바벨론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 본명은 시몬인데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반석인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입니다. 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라이죠. 도라이. 우리는 베드로를 수우미양가, 옛날에 그래서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제자라고 그럽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뛰어난 제자. 근데 사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제일 뛰어난 제자가 아닙니다. 수제자라고 할 수가 없고요. 베드로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로 살아야 된다. 뭐로 살아야 된다?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가 뭐지? 제자란 하면서 가르쳐주는 롤 모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이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에 경험하게 돼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제자가 뭔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너를 요구한다 그랬는데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뭘까요? 이 도시에, 그렇죠, 도시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시골에 살 때 보면 이 키로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후려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밀가부르듯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타작마당에서 막 후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후려치려고 하나님께 요구했다 그랬어요. 이 요구했다는 말은 어디에 쓰였냐면 욥기에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욥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천사들아 봐라, 욥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잘 되게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했을까요? 저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제가 한번 후려쳐 볼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요구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도 어때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뭐 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하나의 대조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세요. 이쪽에서는 사탄이 아무개 집사를 자꾸 나에게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자꾸 주시니까, 잊을만 하면 은혜 주시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제가 한번 후려 까볼 테니까, 후려 쳐볼 테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 다 가짜입니다.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조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경향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내 머리로는요 그때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죠.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45도 비탈이 있다고 쳐요. 있습니다. 보이시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무거운 볼링공을 이렇게 탁 놔두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굴러가겠죠. 굴러가서 제일 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볼링공을 현상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밀어 올려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마치 45도 비탈에 있는 제일 무거운 볼링공과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밑으로 곤두박질치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말씀 집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4주 동안 한 사람 더 데리고 나옵시다. 이거는 그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고 금요일날 나와서 엎드리고 내가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말씀이면 됩니다 하면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그냥 붙들려고 애를 써야 우리가 후려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트랩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키를 가지고 예수님은 가라지를, 사탄은 알곡을 가려낸다. 예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도 똑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돌이킨 후에는 뭐 하도록? 형제를 굳게 하라고.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이 형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보기 좋게 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요, 이러면서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좋게 부인해 버렸죠.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누가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큐티를 하다가 이 본문을 만나면 여기서 여러분 심각하게 멈춰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신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실패 없이 이 자리까지 오신 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진짜 순수하고 너무 좋다고.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실패를 모릅니다, 목사님. 아마 한 분도 없든지 아니면 손 들었다가 뭐 무슨 얘기인지 졸다가 이렇게 손 들으시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필수 과정이지 않을까요? 베드로는요, 그의 실패가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 상처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입니다. 열심히 그를 사명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이 각오가 만든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보기 좋게 넘어진 그 실패, 상처, 그게 그를 진정한 사명자로 만든 것이죠. 야사에 의하면, 전승에 기록된 걸 보면요, 베드로는 그때 이후로 죽을 때까지 새벽에 닭이 울면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베드로가 만들었다.
이 베드로가 안 만들었으면 됐는데 이러면서, 그죠?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사명자를 만듭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아마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직분자를 만드는 걸까요? 열심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전하게 빚어진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명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 보여도 아이고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목적이 뭐였죠?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실패는 그러므로 형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왜 했을까요? 제가 모자라서? 공부를 안 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형제를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실패는 성공의 뭐죠?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이걸 아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한테 물어보십시오. 성공이란 아들 둔 적 없다 그럴 거예요. 모르는 애인데 이럴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다. 실패하면 할수록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심정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다 압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생각은 지우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있었던 모든 실패는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도 실패가 많을 겁니다. 이제 자식들 결혼만 시켜놓으면 아이고 됐어 여보 이제 우리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럽시다 그랬는데 애를 키워달라네. 아이고 애는 뭐 달라고 안 하는데 뭐 이혼하니 많이 또 그래요. 하나님 교회 와서 울고 불면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바람잘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실패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내가 뭘 잘못해서 지지리도 복도 없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다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실패들을 통해서 상처들을 통해서 형제를 돌본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우선순위를 따지기 어렵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나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죠?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진대는 거죠. 억울하죠. 속상하죠. 엄마도 여잔데 아빠도 남잔데 이것들은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뭐 엄마 물 갖다 와 갖고 와 뭐 이러고 뭐 주례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저희 집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부모의 아버지의 위대함, 어머니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주는 거죠. 저 줘도 행복할 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깊이 보면서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부모가 나에게 물려줬던 그 사랑, 보여줬던 그 사랑이 하늘 아버지랑 오버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적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줬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줬구나. 라는 그런 형제를 세움의 감격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누가 크냐 했던 그 형제, 경쟁자를 보지 않고 형제를 형제로 보게 한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건물 크게 짓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느 교회에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보내겠어요? 가면 상처받고 가면 왕따 당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한 영혼이 세상에서
세상에 칼바람 맞고 그냥 너덜너덜해져 왔는데 주례교회에 왔더니 이 교회 성도들은 그냥 한 영혼을 돌보려고 섬기려고 작정이 돼서 눈이 벌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주례교회 사람 보내지 저기 뭐 조례교회 이런 데 안 보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형제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을 돌볼 때 참 가시 많은 사람, 모난 사람, 참 어찌 그리 참 그렇게 손이 많이 가나,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불어 살 수 있는 데까지는 돌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 섬김이 여러분, 인생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그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형제를 굳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객기를 부립니다.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정한 신앙 고백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은 왜 했냐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 나를 맡기겠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자기의 큼을 드러내는 객기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베드로, 네 뿌이다, 네밖에 없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일침을 놓으시죠. 34절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열정을 갖고 죽는 데까지 간다 그래놓고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열정만 있고 깊은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수하는지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왜 자꾸 실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꾸 자기가 살거든요. 자,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정만 있고 교회만 다니지 집회만 참석하지 말씀이 없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일주일을 쭉 돌아보건대 예수님이 없었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주일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쏙 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건재하겠습니까? 아니면 와르르 무너지겠습니까? 역시 우리 주례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빼도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함께 해주셔야 화장실을 가나? 예수님이 막 성령으로 강하게 인도해 주셔야 직장을 갑니까? 그냥 먹던 대로 먹고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다, 이게 부인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주를 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인다고 부인했다, 예수님께 막 욕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걸까요? 교회 나오면 됩니까? 말씀 읽으면 됩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8절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네가 나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씻겨주심이 필요합니다. 이 씻겨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세족식 할 때 그걸 의미하는데 주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세족식은요, 섬김을 하는 거 맞죠? 섬기는 상징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시는 것을 1차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할 때 이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실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28장에서 말했던 함께함의 의미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늘 따라가고 이런 것도 맞겠죠. 그러나 원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살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착한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의 용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용서받으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죠. 그러므로 그 온전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으니까 또 그 죄의 찌꺼기가 나에게 접근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이 생각 죄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막 버럭한 거 그거 죄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기본적인 방식, 그게 뭐예요? 회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평생을 회개하며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된다면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의 용서로 살아가고 자신의 삶에 머리를 베개에 닿기 전에 오늘도 주님, 제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얼마나 제가 참 하나님 이 육에 속해 살았는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직분을 받고 하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용서였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방법은 뭐죠? 목사님, 그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그 인간이요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자녀들과 내가 대화가 되고 온전히 하나 되는 방법, 그게 뭡니까? 용서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5절에서 38절에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한때 우리나라의 놀스페이스나 아웃도어가 왜 잘 팔렸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잘 팔렸어요. 여기 보니까 겉옷도 팔고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배낭도,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아주 신학적인 놀라운 통찰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검을 사라, 껌 아니고 검, 칼을 사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실 거니까 때가 악해지니까 이제는 전도할 때 우리가 겉옷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하다고 해석을 해요. 그건 다른 본문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전도 물품일까?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가 검이 몇 개라고 얘기합니까? 2개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족하다. 제자가 12이고 11명인데 그러면 11개는 있어야죠. 2개만 있으면 족하대. 뭔가 이상하죠.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대제사장과 로마의 병사들과 함께 온 자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역시 수준이 높아요. 말고가 있었죠.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검을 갖고 있었나 봐요. 검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확 빼버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떨어진 귀를 주워서 탁탁 털어가지고 말고 귀에 탁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탁 째려보면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말고예요. 제 설교는 수준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증인된 삶은 전대나 배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만 있으면 되느니라, 오늘 본문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힌트가 37절에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목사님 읽었는데 모르겠는데요. 36절과 37절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제는, 이 말은요, 지금으로부터는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오늘 밤은 이런 뜻이에요. 오늘 밤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특별히 검을 갖고 있어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를 이루기 위해서니라. 그러니까 검과 배낭을 사라, 검을 갖고 있어라, 이 말은 앞으로 악해질 거니까 전도용품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뭔가 기록된 게 있는데 그날 밤에 그 기록된 바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검을 갖고 있어야 된대.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구약에 기록된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37절을 자세히 뚫어지게 보면요, 거기에 기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핸드폰 어플 가지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주류죠. 자, 거기 기억을 따라가 보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록된 바는 요약해드리면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이 그날 밤에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범죄자가 뭐 갖고 있습니까? 검을 갖고 있죠. 둘째, 그런데 그 범죄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뭐 하셨다? 기도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보면 여기서 이 범죄자는 예수님과 함께 달린 좌우편의 강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달린 사람들도 범죄자 맞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달린 사람들이 참 범죄자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단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자일까요? 우리죠. 우리가 범죄자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를 상징한다? 제자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설명할 드릴 거는 다 드렸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원문으로 봐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는가 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신 분이에요. 단 하나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 분으로 묘사된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넘어졌다면 그날 밤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없애주십시오 했다면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라도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효력도 없는 그런 기도를 왜 하시나?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셨길래? 그래서 결정적인 질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넘어지나? 여러분 이 고민이 되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릴 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은 목사님 딸, 제 친구가 제일 부러웠어요. 그런데 세상 천지에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저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셔도 내가 날마다 넘어지는 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뭐 때문에 하시지? 안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실 분이 도대체 뭘 위해서 날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야? 일주일 내도록 땅만 보고 다니는데도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한 금요일쯤에 500원짜리 동전 2개 주운 거 말고는 없어요. 땅만 보고 다니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금요일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원문을 들여다보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원래 기도하다를 가르쳐 주실 때 단어들하고 조금 다른 단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헬라어로 한 4종류의 단어를 갖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는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를 원문을 공부하다가 이 말이 원래 의미가 어디에 묵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 즉시로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펑펑 운 거는 거짓말이고 좀 울었어요. 너무 크신 은혜가 임했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상권이 저거 목사로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 뭐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당신이 나에게 묶이셨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께 묶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센터고, 주님이 센터고 내가 고무줄 같은데 주님이 묶여 있어서, 내가 주님께 묶여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막 메롱일 때는 또 은혜 받고 탱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센터가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묶이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친구들 만나서 뭐 달릴까 할 때, 세상 친구들 만나서 음담패설하면서 그냥 나 교회 집사고 장로지만 그래도 뭐 권사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세상 친구들이니까 하면서 그 음담패설에 다른 것에 막 희덕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나의 구원을 변개치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은 나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묶여 계시구나.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나에게 묶은 기도셨어요. 나와 온전히 하나 된 기도였고, 함께 하시는 기도였고, 상관 있는 기도를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실족될 수 없는 기도이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기도였고, 그렇게 나를 섬기신 기도였고, 자기를 부인하신 기도였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부인하셨기에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주님께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우리가 그 더럽고 세상에 막 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막 핥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리에 거룩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우리에게 그냥 억지로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십자가의 길은 원래 그런 거야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자신을 부인하시고 우리를 따르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계실까요?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구속사역 끝났으니까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거 팔랑팔랑거리는 흰색 입고 식사하실 때처럼 비스듬하게 누워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샤인머스켓 드시면서, 주님, 김 집사가 또 저러네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 구속사회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날 밤에 주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문맥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제자들한테 와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돌아와서 기도해라, 육신이 약하구나. 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돌아와서 지금 무슨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물론 인간의 어떤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것도 어필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과 헤어지고 제자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날 밤에 깨달아지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38절 후반절에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굳게 하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형제를 굳게 함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섬길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참 가심하는 그 지체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내 배우자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잔소리같이 얘기해도 귓전으로도 듣지 않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나를 부인하고 그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때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우리도 형제에게 우리 자신을 묶음으로, 자신을 부인함으로, 꾸짖고 정죄함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져줌으로 우리는 그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다스림을 연습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금간 항아리처럼 하나님 앞에 참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상관도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당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당신을 묶으심으로 결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려고 우리에게 다스림의 연습을 하게 하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는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섬김으로. 이 섬김은 결국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돌이킨 후에는 주께서 하신 대로 형제에게 묶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께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참 잘하다 왔죠? 그래, 잘했어, 고맙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내 백성들이 그냥 예수 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는 게 나를 위한 일인 줄로 아는데 너는 한 영혼 돌보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거 잘했다. 너무 칭찬하고 싶고 내가 너가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 마음을 잘 붙드셔서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을 감추시고 주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그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나라를 주실 때 함께 하실 때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훈련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